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때를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살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신 귀한 말씀이 있는 구절이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귀에게 말씀을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리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오늘 이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3번이나 잊지 말라라고 거듭거듭 11절과 14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좀 어려워도 잘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지금 잘 살고 있는 여러분, 또 잘 살게 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살게 될 때입니다. 첫 번째, 삼가고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1일에 한 3편의 긴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의 사진을 보시듯이 여리고 맞은편쯤에 이제 그 느보산 옆으로 약간 북쪽으로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서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40년 11월 1일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다 라고 이제 이 신명기 초반에 이미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40년의 험난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동안의 민수기는 이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120세가 된 이 모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어려울 때가 아니라 잘 살 때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지만, 편안해지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위험한 게 아니고, 건강이 나빠져서 위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편안할 때, 평안할 때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렇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8장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는 가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했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들을 주신 후에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게 됐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삼가라,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삼가라 라는 말은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는 말이죠. 이거는 마음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잊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잊지 않아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이 없이 지속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좀 기억나고, 기도한 뭔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의 전체를 마치 누룩이 부풀어서 전부 부풀어 오르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 온 전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뜻을 생각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잘 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고 또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2, 13절 말씀을 보면 막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그곳에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잘 살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산 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중에 정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잘 살게 되는 모습을 거의 예외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잘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어려운 선교지에 들어가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주님의 상급을 위해서, 또 주님의 칭찬을 위해서, 또 부르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분들도 이미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엄청난 은혜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는 가장 잘 사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먹어서 배불러가지고 다이어트 걱정하고 살고 있어요.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는 것처럼 투자하는 것들에서 수익을 얻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 국격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음식은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한정식이나 이런 걸 먹는 음식들은 세종대왕께서 드시던 그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에요. 이제 선진국이 되어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하나님과 모세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은금이 증식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소유가 많아지게 될 그런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도 염려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인도자,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공급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고 공급자이시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러한 고난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고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겸손해져서 낮추어져서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입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말로 하지 않아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됐을 때 심중에라도, 야, 내가 참 대단하구나, 내가 이런 거 이루었구나, 참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인 거예요. 아니, 내가 잘났는데 누가 뭐라고 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그 생명을 데려가 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언약을 하셨던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잘 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무언가를 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유시민 씨가 진행하는 알릴레오 북스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책 읽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줄곧 그거를 좀 보고 있는데요. 한 번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그리스 사람, 이 조르바라는 사람은 철저한 인본주의자예요. 자기만 의지해서 자기 힘대로 죽을 때에도 눈을 부릅뜨고 창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서서 있다가 그냥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데, 유시민 씨가 이분의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의 주인공인 이 조르바를 논평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도 건강해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소에 아는 것도 많고 책도 재밌게 쓰고 말도 잘하고 알쓰신잡 이런 데서 아주 재미도 있고, 그래서 참 좋게 생각은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철저한 인본주의자, 그렇구나,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살게 되었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의 힘과 의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그리고 그 무지에서 나오는 참 불행한 모습이고 교만한 모습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잘 살게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분명히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9, 20절 말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구약시대에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지금은 우상 숭배를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돈만 생각하다가 죽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주인이 돼요. 남자가 여자가 주인이 될 때도 있고요. 자식이 우리 주인이 될 때도 있고요. 우리 직장 상사가 주인이 될 때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우상, 신상은 꼭 오늘날에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그것에 온 마음을 쏟으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놓으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 멸망이 3번이나 나와요. 멸망. 망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 통해서 기억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 자식들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주일을 성수하게 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다. 재물이 주인이 되거나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쾌락이 주인이 되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19, 20절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면 멸망하고 멸망시킨 사람들처럼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 노릇하는 것을 쫓아내버려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고 나머지는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굴복시켜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죽음이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망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과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부와 영화를 가진 후에도 하나님을 저버려서 어떻게 그 이후에 망해버리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온 세계 열방에
열방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기도하고 전도할 제사장이었어. 그런데 이 제사장이 못되게 한다. 네가 네 하나님의 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식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잘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십상이에요. 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잘 사는 게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는구나. 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붙잡히기 직전에 말씀해 주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이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씀은 그냥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깨우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기독교 교육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풀어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경우 은혜를 받아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해도 그냥 말씀 딱 한 구절 읽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뭔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잊어버리지 않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 해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똑같은 본문이어도 매일매일 다르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여러분, 예배를 마친 후에 가정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 합으로 탈할 때 어떻게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토론해보고 그것을 실천해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살게 될 때에도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잘 살게 되면요, 할 일도 많아져요. 살 것도 많아지고 갈 곳도 많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은 부족해지잖아요. 그런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철저히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해요. 네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씀했지만 말씀을 여는 것은, 읽는 것은 우리 책임. 그리고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도록.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눠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0세가 되어서 이제 조만간 세상을 떠나게 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잘 살게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잘 살 때가 역사상 없었는데, 지금과 같이 잘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펴볼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펼 때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문제를 실험하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같이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